민수기 14장 26절로 45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여호와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 또 하나님의 그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제 이것 그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약 시대 때처럼 무섭게 징계와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도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너무 또 신앙생활하는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셨다거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은 임하지 않지만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싸구려 은혜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좀 미리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이제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제 오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심판이 현실이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은 구원해서 알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그 무섭고 혹독한 심판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막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냥 막 그 짓거려대고 말을 하다가 정말 심판이 탁 임하게 되니까, 그리고 아마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됐을 거예요. 반면 신앙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원을 받으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참 신실하신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시고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날 심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인류가 이제 두 부류로 탁 나누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업수히 여기고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심판이 정말 현실로 예수님 재림하신 날 임할 때에 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겠죠. 또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었지만, 신앙의 길이 그런 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그때 뭐 그전에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알지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지, 우리가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때 이제 알게 되겠죠. 더 그때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보면 회개하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회개하는 것 같지만 모든 회개가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너무 늦은 회개예요. 물론 너무 늦은 회개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정말 때늦은 회개인데, 왜냐하면 이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그때서야 부랴부랴 그냥 뭔가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한다 그럴까요? 그제서야 큰 화를 피하려고 하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진짜 회개할 때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를 이미 놓쳤어요. 근데 놓쳤다고 해도 그 뒤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는데,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먼저 너희들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 네.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내려진 후에도 마음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들은 죽어지고 내려놓고 이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이제 막 어이구 지금이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냥 이렇게 꼼수를 쓰는 거지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언제 직면하게 되냐면, 참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참 이렇게 베푸실 때, 그때 만나면 좋은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꼭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이 딱 임할 때,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멸망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27절에 26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무한히 참으시는 분은 또 아니십니다. 무한히 참으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신다. 그럼 참으실 바에는 영원히 참아주시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건 정말 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의 원리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신이 계속 이제 가져온 거죠. 하나님도 참으시다가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반역하고 원망했다. 그 10번이 이제
무한수 이제 그 찰만자라 그랬잖아요. 만수거든요. 딱 10번이 아니라 뭐 계속 걸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는 거죠. 조금 하나님이 뭘 주시면 처음에는 뭐 그런 듯 하다가 나중에는 주셔도 계속 원망 불평 했거든요. 이게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 그 중요한 시점에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들을 막 갖다 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실은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기회를, 그 축복의 선물을 자기들이 발로 뻥 차버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 24절 나중에 나시면 그 28절에 있지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믿은 대로 너희가 이걸 거절했으니까 너희들 못 들어간다 그래. 너희들이 절대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래 너희들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말한 대로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가나안 입성 거절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철퇴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시면 뭐 그들은 이렇게 부르신다든가 너희의 시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악한 악한 회중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부르지 않냐 내 백성 이렇게 부르지 않냐 이 악한 회중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렇게 차갑게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원망을 했잖아요. 그 원망까지 다 들어주시고 그 악한 원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원망하고 배척하는데 그런데도 그 원망과 배척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렇게 하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몰랑몰랑한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만 갖다 놔라 이런 하나님도 제자리에도 안 갖다 놓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그런 원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악한 회중에게 그럼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도 싫어하고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도 싫어하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싫어하는 땅을 원망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못 누리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 후세대 출애굽 2세대만 그것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는 것이지 자기네들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 땅을 주실 건데 자기네들의 눈으로 잰 거죠. 들어가면 거인들이 있고 성은 크고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우리는 전략도 없고 무기도 약하고 수도 적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 메뚜기같이 그러면서 이런 불신앙의 눈으로 또 인간적인 눈으로 경험으로 이렇게 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진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거기가 가장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모든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지옥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마음의 지옥. 그런데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발걸음을 옮겨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제 다 여기 보면 본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죽지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걸 보고는 소위 이제 막 겁을 이제 집어먹고는 아이고 이거 뭐 진짜 겁인지 아침 일찍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그러면 우리가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우리들 하는 말로 하면 이제 뒷북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제서 이제 또 가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또 이제는 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청개구리죠. 그러나 주님의 동행이 없으면 가봤자 정말 자기네들이 한 말대로 가서 다 소위 떼죽음, 소위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 해도 될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될 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지금 인간적인 그걸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뭐 다 이렇게 성으로 지어진 거건데 자기들이 어떻게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서야 가겠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막 올라간다고 가는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없지요. 일단은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돌고 나서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들어갈 때는 이제 승리하잖아요. 언약궤를 앞세우거든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셔야 되고 그걸 이제 딱 상징하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딱 나가는 건데 기도도 전혀 안 했죠.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기도도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고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뒤늦게서야 또 가겠다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막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막 진짜 강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이 그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열매를 먹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불신앙의 열매, 불신앙의 결과를 먹지 않으면 절대 깨닫지 못해요.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만 지옥에서 제일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껄껄껄이라 그러죠. 믿을 걸, 그때 믿었을 걸, 뭐뭐 했을 걸. 그래서 지옥문으로 딱 들어가면 뭐 단테가 쓴 성신곡이라는 곳에 보면 지옥으로 들어갔는데 뒤돌아보니까 지옥문 그 뒤편에 써 있는 게 뭐 제가 뭐 그런 거죠. 회개하지 않은 자가 이제 들어온 그런 건데 아무튼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은 지금도 신약시대니까 전혀 없다, 그렇진 않죠. 예를 들면 북한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북한에 어마어마한 기독교가 왕성하고 흥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남쪽으로 잘 전해주지도 않고 받은 복을 그냥 개인적으로 누리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다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정말 충성되고 아름답게 받은 복을 그렇게 잘 간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요, 딱 하나님이 저 북한 땅, 러시아도 그리스 정교회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너무나 그들이 행하는 게 너무나도 그러니까 보면 기독교가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잘못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의 복음을 싹 걷어버리시고 촛대를 싹 옮겨버리시면요, 무시무시한 땅이 됩니다.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면요,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 그 땅에 무슨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땅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255장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주보에 있는 찬송을 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저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조창래 목사님 모친 박찬은 권사님 뇌수술 후에 잘 회복되도록 또 우리 배민선 우리 최자 집사님 딸 또 이렇게 와사풍이 왔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천식 집사님이라든가 또 이명숙 우리 세 가족 또 우리 여러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는 매달 마지막에 이렇게 정교인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로 더 우리가 하나 되고 기도로 더 우리가 힘있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깨어 일어나도록 올해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 앞에 나와야 될 자들이 참 여럿이 있는데 그 가정들이 나오도록 또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더 이렇게 의탁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오늘도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불신앙의 대가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